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은 제3막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1막, 2막, 3막. 그러니까 1막은 지역적으로 나뉘는 것인데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활동이고 8장 26절까지 8장 27절에서 10장 끝까지는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길에서 제자들을 교육시키신, 제자 훈련시키신 그런 내용이고, 드디어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 이제 1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가신 곳,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 먼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제자 훈련 시키실 때 3번에 걸쳐서 비로소 그들에게도 이제 비로소 자신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는데,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중심 지역이니까 그 중심 지역에서도 공개적으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예수님은 그냥 걸어가셔도 될 텐데 걸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종려주의라고 우리 하죠. 고난주간, 종려주의, 이제 같은 주간에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류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십니다. 인류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세상이 전쟁의 위협, 특히 한반도는 가장 큰 위협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협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죠. 호산나의 뜻은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구원자이시고 구원하소서, 이런 호산나라는 말도 그렇고, 결국 예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의 그런 호산나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가 듣고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은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대체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 성전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좀 청결케 하시고, 또 13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돌 하나 없이 다 허물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하시죠. 그리고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서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성전이신 것을 이제 알려주시려고 이 기존의 잘못된 성전을 지금 허무시는, 이제 청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시죠.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는 아직 때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라고 그러시고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아니 잔인하게 또 열매를 지금 때도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애꿎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리다니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과 서로 맞지 않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했던 성전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일단은 다른 무리들만 영접하는 것이지 그들은 지금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제 노끈과 채찍 등으로 또 상을 엎으심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그런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성전이 성전다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을 성전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다른 이익을 취하고 이런 부패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이 교회의 참된 기능은 기도하는 데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는 점차로 이제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대형 교회도 매주 금요 기도회를 못하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는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미국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해서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기도를 자꾸 안 하고 하면 결국은 신앙이 아주 연약해지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고 이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이 이게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볼 때 제자들에게 그 교훈을 주실 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 기도, 믿음,
또 용서, 세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믿음과 기도를 가져라. 그래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한 용서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12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했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단체로 나와서 예수님한테 대접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건방지게 이 성전을 이런 식으로 와서 막 채찍질하고 하느냐 하고 따졌죠. 그럴 때 무슨 권위를 받고 그랬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짐으로 세례요한이 무슨 권위로 하늘로부터 왔냐 안 왔느냐, 세례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잘못 대답하면 자기네들이 얽히기 때문에 아무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께서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다음에 이어서 12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비유로서 또 이렇게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을 해나가시면서 그들과 이제 논쟁을 쭉 하는 게 12장인데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다시 한번 간추려 본다면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그 체제, 구성전 체제에 얽매여 있으면서 그렇다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척 하면서 거기서 부수적인 이익을 누리고 또 지위를 유지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다.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의 핵심에는 기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빠질 때는 사람의 신앙은 건조해지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교회가 살 길이요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부흥하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